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도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책 한 권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책이나 혹은 다른 성경책을, 다른 일반 서적을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들을 때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들을 말씀 앞에서 일단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 누가 이렇게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더라, 그런 것들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진짜 성경 본문, 이 성경 텍스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진짜로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또 배웠던 성경의 지식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영생과도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희한하게도 또 그런 수단과 방법이 보입니다. 그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자가 자기 일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거나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 왔고 그 가르침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런 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단순히 일천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버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또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들이 과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는가? 성경은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며 또한 제사 역시 산당에서 지냈던 그 사실을 성경이 왜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만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 전혀 고려치를 않습니다. 그냥 앞 1000번 번제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만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엉뚱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천번제는 일천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단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뿐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아닌 기브온 산당을 택했던 이유도 거기가 산당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 드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을 가진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 이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의 정성을 보시고 그가 드린 제물의 수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텍스트,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역시 자꾸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인간의 정성에 응답해서 신이 응답하지만은 우리 이 성경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짧은
내 단어 속에 다 성경 전체에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을 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격을 가진 자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살펴봅니다.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선하고 더 의롭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죄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28장대로 하면 그들은 다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은 그들이 잘났어가 아니죠. 저들이 선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과연 먼저 하나님 앞에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외쳤거든요. 과연 누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으니까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나열하고 이루어달라고 때를 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싸, 땡 잡았다? 그럴까요? 내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더 부자가 되고 더 권력자가 되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해야 되지? 아마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기록해 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달라고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적으면은 A4 용지 한 수백 장은 적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혹시 내가 또 빠뜨린 것은 없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으니까 구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종이에 빽빽하게 적어놓은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말하면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좋은 기회죠. 팔자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 솔로몬이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기회를 이렇게 아깝게 그냥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써버린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고작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로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왜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이 우리보다 멍청해서 그럴까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그냥 더 필요한 게 없으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듣겠다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재판정에 서 있는 피고와 원고들의 주장을 듣는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재판과 연관되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으니까 피고가 나와서 원고가 나와서 이렇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주장들을 잘 듣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속에는 순종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듣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순종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의 모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되어서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재판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문제를 두고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솔로몬도 우리처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결국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솔로몬은 그것을 두고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건 솔로몬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재판이 열렸을 때에 사람들의 어떤 주장과 사람들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이 어떠하든 간에 순종하여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8절에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을 어떤 백성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9절에서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은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은 곧 자기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와 목적, 그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왕을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나누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이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나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말씀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솔로몬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의 뜻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예외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단어가 모든 것이라는 그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모든 것도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 좋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다 무조건 구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겠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구절만 쏙 빼서 암송하고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반쪽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전제하신, 예수님이 전제하신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입니다. 이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만을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을 포함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먼저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님이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뭐하러 들어와 있겠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들어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먼저 이루어진 사람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여러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루어지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뜻에 합당한 기도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의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솔로몬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간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그 기회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내게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의롭고 옳은 길,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하는 것이고 그 재판에서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겠구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겠구나. 솔로몬이 그래서 든든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이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인가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된 자신의 권력, 왕이 된 자리, 사울처럼
한 번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권력 속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고, 이것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 기도를 그저 내 욕망이나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라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의 그 놀라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록되어졌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